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서신체로 봉독할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리 앉겠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개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코로나 이전에 66권 강해 설교를 했었습니다. 어디까지 했나 기억하세요? 기억하는 사람은 천재입니다. 저도 기억 못하니까 찾아보고 알았습니다. 빌립보서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남겨두었습니다. 설교자인 저로서는 늘 마음에 하다 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언제 끝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매일 성경 본문이 다양하게 나오니까 해당되는 본문이 나올 때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한 주 또 다음 주까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가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 두 권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보를 좀 보시고 화면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연대 및 장소 주 51년경 고린도에서 기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신자는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마케도니아의 수도, 주도입니다. 2차 선교여행 때 바울이 개척한 그런 교회입니다. 기록 목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의 교회를 개척한 후 바울 일행은 불과 몇 개월 만에 유대인들의 시기로 폭동에 휘말립니다. 어쩔 수 없이 바울 일행은 밤에 황급히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떠난 후 베레 아덴을 거쳐 고린도에 이르렀습니다. 바울은 개척한 지 몇 달 되지 않은 교회가 염려되어서 디모데를 보냈고 디모데를 통해 데살로니가 교회가 복음 위에 든든하게 서서 잘 자라가고 있다 그런 좋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성도들을 격려할 목적으로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냈고 얼마와 비슷한 내용으로 후서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목적은 종말에 대한 오해 등 몇 가지 문제에 대한 바른 교훈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좋은 소식만 들려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신앙 윤리와 도덕성, 종말론 등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오해를 풀고 바른 가르침을 주기 위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연달아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본문의 구조를 잠시 보겠습니다. 폴 락트마이어 교수의 견해를 좀 인용하고 일부 수정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둘 다 앞뒤로는 인사와 감사, 인사와 축도가 나오고 있죠. 서론과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사와 감사가 서론이고 인사와 축도가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두 가지 주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의 복음 선포와 수신자들의 반응, 신앙 윤리와 종말론에 대한 교훈, 전서의 내용이고요. 후서는 똑같이 인사와 감사, 인사와 축도가 나오고 중간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종말론적 혼란에 대한 답변, 종말론적 혼란으로 야기된 문제들. 이렇게 보면 핵심 주제가 뭔지 금방 보이죠? 뭡니까 핵심 주제가? 종말론이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인사와 감사. 이 서신의 저자인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인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인사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을 같이 볼까요?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은혜를 칭찬하면서 감사를 표합니다. 한편 서론에 언급하는 재림의 주제가 본론의 내용을 암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1장 10절.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바울 서신의 특징 가운데 한 가지인데요. 서론에서 간단하게 뭔가를 언급합니다. 그것이 본론의 핵심적인 주제를 암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강림을 다루고 있죠. 이제 그런 주제를 자세히 다룰 것입니다. 바울의 복음 선포와 수신자들의 반응. 바울은 유모가 자녀를 기르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2장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여기 유모는 젖먹이는 친엄마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젖먹이는 엄마, 친엄마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 복음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2장 13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이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가기를 원하지만 갈 수 없어서 디모데를 대신 보낸다고 말합니다. 3장 2, 3절 볼까요? 3장 2, 3절 시작.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가기를 원한다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3장 11절부터 13절에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1, 12, 13절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셋째 단락, 신앙 윤리와 종말론에 대한 교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말하며 음란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4장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4장 3절 4절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이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교훈합니다. 주의 날은 도둑같이 이를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영적으로 잠에 빠지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5장 4절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5장 4절 5절 6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일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마지막 권면에 널리 알려진 권면의 말씀이 나오고 있죠. 5장 16, 17, 18절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마지막 인사와 축도입니다. 마지막 인사에 축복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5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마지막으로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5장 28절 마지막 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소화불량에 걸릴 것 같죠? 말씀이 너무 많아서. 후서는 조금 짧습니다. 인사와 감사. 전서 마찬가지로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인사하고 있습니다. 1장 1, 2절 보겠습니다. 1장 1, 2절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다시 한번 그들의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1장 3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전서와 마찬가지로 본론의 내용을 암시하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1장 10절 시작.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두 번째, 종말론적 혼란에 대한 답변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그리스도가 이미 재림하셨다고 하는 잘못된 생각이 퍼져 있었습니다.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2장 2절 시작.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이런 생각에 대해서 바울은 재림 이전에 벌어질 몇 가지 일들이 아직 벌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재림 이전에 먼저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서 미혹하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2장 3절을 보겠습니다. 2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애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이미 재림이 이루어진 것처럼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이 사람을 먼저 불법의 사람을 먼저 죽일 것입니다. 2장 8절을 보겠습니다. 2장 8절 시작.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세 번째 단락은 종말론적 혼란으로 야기된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단락에서는 재림의 시기에 대한 혼란 때문에 발생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게으름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장 6절을 볼까요? 3장 6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왜 이런 문제가 벌어졌을까요? 게으름의 문제. 그리스도가 재림하셨다 혹은 임박했다 그런 생각 때문이죠. 곧 오실 텐데 일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 생각에 빠진 사람들은 성실하게 일하기를 싫어하는 게으름에 빠졌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강하게 명령합니다.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3장 10절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마지막 인사와 축도. 마지막으로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고 축복합니다. 바울은 눈이 나빴습니다. 보통 대피를 시켰고 안부 인사만 친필로 크게 쓰곤 했습니다. 3장 17,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7번째 핵심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는 거룩함. 바울은 단순하고 명료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함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평생의 과제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삶으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은 대단히 포괄적인 개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전 영역에서 거룩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거룩은 주로 성적인 정결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먼저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하라고 권면합니다. 살전 4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4절.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여기서 음란이란 배우자 외 다른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 음란한 삶을 버리고 오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만 사랑하라, 그런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음란의 문제가 있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실제로 그런 문제가 존재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말씀은 존재하는 문제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예방 차원에서 미리 경계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내용을 경계할까요? 그 이유는 당시 이방인 사회가 대체로 성적으로 문란했기 때문입니다. 살전 4장 5절 보겠습니다. 사장 5절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처럼 세욕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과 불륜의 관계를 맺는 것은 분수를 넘는 일입니다.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사장 6절 시작.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여기서 분수를 넘는다, 그 말은 어떤 경계선을 넘어간다, 그런 말입니다. 남의 아내 혹은 남의 남편과 정을 통하는 것은 경계선을 넘는 일, 곧 죄를 짓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결국 그 사람의 배우자를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정하게 하려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부르셨습니다. 4장 7절을 보겠습니다. 4장 7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아멘. 두 번째 메시지는 종말론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반드시 부활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자기들이 죽기 전에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기대했던 재림은 일어나지 않고 성도들 가운데 점차 죽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성도들의 오해를 바로잡으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은 반드시 부활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살전 4장 14절 보겠습니다. 사장 14절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예수 안에서 죽은 자가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 살아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살전 4장 16, 1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 그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킵니다. 구약에서 구름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그 말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을 제압하고 주님을 영접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예수 안에서 죽은 자나 그때까지 살아있는 자나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부활의 몸을 입고 주와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니 깨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도둑같이 만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죠. 살전 5장 2절을 보겠습니다. 살전 5장 2절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왜 그런 표현을 썼을까요? 도둑같이 임한다. 예상하지 못한 때 갑자기 임한다. 그런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못할 것입니다. 살전 5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러므로 영적으로 자지 말고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5장 6절을 보겠습니다. 5장 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일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우리는 밤에 속한 자가 아니고 낮에 속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야 합니다. 살전 5장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8절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호심경은 가슴을 보호하는 것이고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죠. 전쟁할 때 둘 다 방어하는 도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무장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는 불법의 아들이 나타나서 미혹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재림이 이미 이루어졌다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나는 버림받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잘못 생각해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살후 2장 2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 시작.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반드시 배교하는 일이 벌어지고 불법의 사람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살후 2장 3절을 보겠습니다. 2장 3절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불법의 사람이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하나님의 최종적인 대적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사람은 일상의 삶을 부지런히 살아야 합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일하지 않고 게으르게 사는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살후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3장 6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므로 일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도 한때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학교를 버리고 직장을 버리고 재림만 기다린 적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도 열심히 일했던 자신들의 삶을 모본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살후 3장 7, 8,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은 심지어 뭐라고 말합니까?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명령합니다. 3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할수록 더욱 부지런히 일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살후 3장 12, 1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 두 권의 책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적용할 메시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적인 순결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왜 바울은 이런 주제를 다루고 있을까요?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고린도 교회처럼 실제로 이런 문제가 존재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런 메시지를 그런데 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당시 사회의 성적 방종이 만연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세상 풍조에 물들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서 바울은 음란을 버리고 성적인 순결을 지키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서신에서 경계하는 성적 방종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킬까요? 그것은 바로 결혼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불륜에 빠지는 것입니다. 흔히 교회에서는 혼전 순결을 강조합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아무리 강조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세상이 변해도 우리는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혼후 순결을 지키는 것입니다. 성경은 자주 압도적으로 많이 혼후 순결을 강조합니다. 혼전 순결 못지않게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혼후 순결입니다.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두 사람이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불륜은 그 언약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결혼한 사람이 불륜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 약속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그런 일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장담하지 마십시오. 나도 얼마든지 성적 부정에 빠질 수 있는 약한 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 삶에 파수꾼을 세우고 살아야 합니다. 현재 남편인 아내와 행복하게 사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 가급적이면 부부 동반으로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이성과 1대1 만나는 자리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늦은 밤에 이성과 단둘이 술자리를 갖는 것을 피하십시오. 술은 이성을 마비시켜 충동적인 죄에 빠지게 만듭니다. 혹시라도, 정말 혹시라도 만약 지금 유혹을 받고 있다면 내가 결정하는 일의 결과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내는 혹은 남편은 평생 지워지지 않는 깊은 상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자녀들은 더 이상 나를 존경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서 결혼하지 않기로 결정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아끼고 사랑하던 모든 관계가 깨질 것입니다. 평생 쌓아온 명예를 잃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자로 부르셨습니다. 거창한 거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한 사람만 사랑하면서 성적으로 정결하게 살라는 말입니다. 이미 그런 죄를 저질렀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는 동일한 죄를 짓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직 그런 죄에 빠지지 않았다면 너무도 감사한 일입니다. 끝까지 정결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풍조, 흘러가는 세태를 따라 유동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거룩한 순례자들입니다. 두 번째 적용할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한때 시한부 종말론이 기승을 부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한 가지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성교인들이 재림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된 것입니다. 하도 그런 사람들이 재림하니까 오히려 재림에 대해서 무시하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성경적인 신앙은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종말에는 개인의 종말이 있고 역사의 종말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뭐가 먼저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늘 종말을 의식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라틴어로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라.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내가 죽을 것을 기억하라. 그런 뜻입니다. 이날 로마에서 원정에 가서 승리를 거두고 개선하는 장군이 행진을 할 때 노예를 지켜서 맨 뒤에서 큰 소리로 외치게 했다고 합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무슨 뜻이겠습니까? 전쟁에 승리했다고 우쭐대지 말라. 오늘은 개선 장군이지만 너도 언젠가는 죽는다. 그러니 겸손하게 행동하라. 그런 뜻입니다.
구약 성경 전도서 반복적으로 죽음을 기억하라고 가르칩니다. 오늘 말씀으로 옮겨보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종말을 기억하라. 재림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재림을 소망하는 사람은 부지런히 선을 행하고 살아야 합니다. 생업을 부지런히 감당하는 것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부양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일도 중요한 일입니다. 내 직업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것도 한 가지 중요한 이유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을 행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땀 흘려 일하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듯 건전하고 성경적인 종말 신앙은 거룩하고 성결한 삶, 선을 행하는 신실한 삶을 살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하시며 그리스도의 천국잔치에 참여시킬 것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다시 오실 주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부지런히 선을 행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영광의 주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한 삶으로 종말 신앙을 사는 우리에게 주께서 주신 삶의 현장에서 매일매일 이 말씀을 되새기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